공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현재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적인 예배를 집회 형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집회를 공적인 예배라고 이해하면서 또 드리기도 하고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들을 공적인 예배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방송 시스템도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유튜브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적 예배를 의미를 상실해버리면서 개인적인 예배나 가정적인 예배 또는 집단적인 예배를 마치 공적인 예배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주일 성수할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직장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 라는 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많이 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예배를 다 받으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는 성립된다라고 예배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공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키고 유지하고 계승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첫째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예배도 아니고 가족이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목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또 특별히 소그룹에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든지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예배인데 오늘과 같은 예배 가운데서도 빠진 것이 있죠. 그는 유치부들이 저기 가 있고 중고등부들이 저기 가 있던 거죠. 사실 이 공적인 예배는 모두가 이 장소에 함께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고 연령을 가릴 것도 없고 신분 지위도 가릴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한 장소에 한 시간에 한 날짜에 참여하는 예배를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명명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호렙산 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를 다 모이라고 한 거죠. 어린아이도, 여기는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김없이 호렙산 밑에 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죠.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요구이다,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바로 공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어떤 주일도 이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린다, 개인 예배를 드린다, 그룹 예배를 드린다,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말을 하면서 호렙산 밑에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바로 이 공적인 모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예배는 개인 예배와 그룹 예배와 다릅니다. 공예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뭐죠? 네, 안식일, 주일날 드려야 돼요. 여기는 십계명을 선포한다고 말하는데 십계명 속에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날짜를 지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소리를 듣도록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주일날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날로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바로 호렙산 밑이라는 한 장소 문제가 거론되게 되는데, 우리는 관악산 밑도 아니고 설악산 밑도 아니고, 우리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로 28 바로 이 건물에 모여서 드리도록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 시간은 물론 9시 오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요. 일부 예배를 10시에 드리고 9시에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3부 예배를 1시에 드리고, 4부 예배를 3시에 드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특정적인 하나님께서 결정된 날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절대로 이 예배 날짜가 바꿔질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정된 사항, 결정된 장소, 결정된 시간, 결정된 날 함께 모두가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날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바쁘니까 내일 드리지 뭐. 오전에 드리기가 바쁘니까 오후 드릴 수 있지 뭐. 구역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는 구역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목장별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 예배 내일 드리려고 3시에 드리려고 따는데 남편이 못 온다, 첫째 둘째가 못 온다. 그러면 저녁 7시로 바꾸지 뭐 라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예배는 시간이 결정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장소가 결정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날짜 오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월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지 뭐, 화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지 뭐, 날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고 싶든 말든, 오든 말든, 환경이 되든 말든, 상황이 되든 말든, 목사님 죄송해요 못 가는데요 시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없어요. 목사님 교우들 3분의 2가 교회 못 온다고 하는데 월요일날을 예배 드리는 걸 바꾸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한 명이 남든 2명이 남든 여기서 이날,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반드시 드려지게 되도록 결정된 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본 것처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의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단과 단체의 구세주가 되세요. 한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지만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이란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의 구세주가 되든다. 한 개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모든 각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집단적으로 용서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에 호렙산에서 선포했던 내 앞에 다 모이라는 이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나의 개인의 구세주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체 구세주로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공적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개인 예배를 드렸다고, 방송으로 드렸다고, 영상으로 드렸다고, 유튜브로 드렸다고 이거 오셔서 이 상황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나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이 공동체까지 나오지 못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이나 유튜브인 것이지 일상적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예배가 공예배인 것은 모든 교회 직분이 총망라되어서 집행되고 수행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우리 교우들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문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이에요. 아마 정상적으로 배우셨으면 기억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왕직이고, 하나는 제사장직이고, 하나는 선지자직이에요. 왕직은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거, 지도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냐?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장로님이 계시죠. 그리고 집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목사가 있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소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권사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발전사에 있어서 소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두신 이유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하는 일들의 섬김과 봉사의 일에 함께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의 직분들이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의 기능을 함께하는 포함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라고 명명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된다고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직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여기 작동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장로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장로님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성찬하게 될 때 뭘 하시는 거죠? 장로님들이 성찬을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세요. 포도주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시게 되면 식당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누가 갖다 주잖아요. 그 웨이터 외출했어요. 네,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직분이 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들이 바로 이 성찬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뭐 하십니까? 헌금을 거두잖아요. 왜냐하면 집사는 헌금을 거둬서 헌금을 계수해서 구제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예배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성찬이 진행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장이 한 4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헌금을 거두면서 거기에 지금 이 집행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예배인 거지? 네, 공적인 예배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 특별히 성찬하게 될 때, 이 모든 직분들이 작동되고 있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예배를 참여하지 않습니까? 가정예배도 참여하고 우리가 목장 예배도 참여하고 소그룹에도 참여하는데 도대체 이배의 차이는 뭐고 주일날 가는 차이는 뭐지? 네,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얘가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공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진행해 가고 계심을 보는 현장이 이 공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죠. 공적인 예배는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예배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가정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또는 구역 예배와 확연하게 다른 뭔가가 지금 이 공예배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질서의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무질서했다는 의미예요. 성찬도 술 취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별이 막 일어나가지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여기서 내 은사가 좋으니 너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를 하나님이 받느니 이 은사를 하나님이 받느니 내 은사가 더 크니 내 은사가 작으니 이렇게 싸움하는 이 갈등 속에서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는 뭐 방언을 아는데 방언을 알아듣느니 못 알아듣느니, 누구는 또 해석을 해야 된다니 안 해야 된다니 의견이 분분해요.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누가 방송실을 가야 되는 걸 모르겠고, 누가 지금 있는 조명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헷갈리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공예배를 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할애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나가야 될 거야, 그게 공예배의 의미인 거야 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보에 모든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딱 주보에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순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 사역이라나 셀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네, 환영의 시간들을 뒤로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앞으로 할 수 있고,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당길 수가 있고, 사역 토론을 먼저 할 수 있고, 아이스 브릭을 먼저 할 수 있고, 아이스 브릭을 뒤에 할 수 있고, 막 순서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잖아요.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구성원에 따라서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순서들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당번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죠. 장남이 안 왔네? 딸 오늘 네가 해. 바꿀 수가 있잖아. 근데 공예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예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예배 순서와 당번들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그래서 정해져 있고, 기도 당번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고, 헌금위원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먼저 예배위원들은 이 30분 전에 먼저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복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세와 태도, 표정까지도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들은 준비를 잘 해야 될 거고, 방송실은 방송실의 모든 뜻 하자가 없이 준비해야 될 거고, 여기 있는 조명들은 제대로 딱딱 켜져 있게 될 거면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하면 예배를 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가정에서 그렇다면 예배 중단하게 될 거예요. 예, 누구야? 전기담화 가져와, 이거 가라. 그러고 시작할 거라고. 그러나 공예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시작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끝나는 시간으로 딱 가요.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시작하는 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시간 딱 되면 제가 예배를 딱 선포합니다. 시간 딱 거의 정확하게 가는 거죠. 왜? 공예배니까. 몇 사람 안 왔는데 빠졌는데 한 5분 좀 기다리고 하지. 근데 이거는 구역 예배라든지 소그룹 예배, 목장 예배는 가능해요. 공적인 예배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예배 담당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와야 되는 거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무대 장치라든지 연극을 하든지 뮤지컬을 하든지 오페라를 하든지 뭐 노래 대회를 하든지 일주일 전부터 엄청나게 리허설해서 준비해서 사회자에 따라서 쫙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얼마나 더 질서정연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몸이 아프다든가 오다가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났다든가 아니면 가정사에 자녀가 다쳤다든가 집안에 대소사에 큰 재해가 있다든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늦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저쪽에 있는 우리 좀 사무실에서 앉으시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미철 목사님이 계시고 조만식 선생님이 계세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시고, 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옛날에 조만식 선생님의 그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던 그 위대한 선생님이 계셨던 장로로 계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목사가인 거고 가르쳤던 좀 훌륭한 조만식 선생님은 뭐 교장님이 지금 여기 장로님으로 계시는 거고,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 좀 늦었어요.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그 제자의 호통 앞에서 저 뒤에서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 앞에 나와서 다 깊이 사잠해서 예배에 서서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예배방에다 목사님에게 너무 송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야. 호통을 주는 제자도 그렇고 그 받아들이는 그 겸허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평양교회 예배는 그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딱 되게 되면 안내원이 문을 딱 걸어버려요. 그럼 늦은 사람들은 저 뒤에서 예배 좀 서서 드려야 돼. 그랬었어요. 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드려지는 거죠. 네. 예배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위원은 안내위원대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또 이것들에 대해서 골랄 수가 있잖아요.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이번 주에 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최소한 토요일은 전체에 알려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서 다음에 인계받는 사람들은 또 20분이나 30분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제 이런 사역에 찬양된 연습에 늦지 마세요. 네, 연습보다도 일찍 와 계셔야 되는 거지. 지휘자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걸로 원하시는 것이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여러분 왕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절대 안 만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전체 모여지는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 되는 권위자가 오게 될 때는 개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만남이 아니고요, 공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개인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를 띠게 돼버려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룹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 사사로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최고의 권위자는 왕이 오고 계시고 왕이 오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집예배 드리면 된다고, 어디서 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런 원리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왕 대신 하나님 자체가 공적인 분이세요. 공적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그룹적으로 만나든지 목장적으로 만나든지 모두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날짜도 결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모아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통해서 결정해 놓은 이 장소와 시간에 드리는 것은 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또 공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결정된 날 주일이다. 그리고 결정된 시간 11시다. 우리 시간에는 11시고 우리 주일 교사들에게는 9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곳은 바로 이 현장 구로동로 28 바로 창대교회 예배당에서 드린다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공예배의 자세와 태도들이에요. 또 공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복장 무시할 수 없죠. 복장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리타분하지 않으면 복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민국을 통과하게 될 때 미국의 이민군 요즘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통과하게 될 때 남성부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넥타이 있으세요? 네, 넥타이 차세요. 그리고 통과하세요. 작업복 입고 여행복으로 하는 거 하고요. 넥타이 딱 입고 딱 들어가는 거 하고 이미 이민국의 사원 자체가 보는 자세가 달라요. 이 사람 뭔가 있나? 이게 달라요. 그 복장이 풍기고 있는 의미들이죠. 결혼식에 가는데 작업 입고 결혼식 가면 되는 거지 뭐 드레스를 쓰고 난리를 하냔 말이죠. 아니 결혼식에 참석해 가는데 그냥 일하다가 먼지 묻은 것 같아 연탄지도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세수를 하고 우리가 주인공도 아닌데 굳이 넥타이까지 하면서 거기에 초청장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하냐고요.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같은 곳에서는 연미복 입고 참여하는 곳이 있어요. 그 복장이 있다고요.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 있어요. 경찰은 경찰의 복장을 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복장을 해야 돼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 가운데서 아마 제대를 하시고 개구리복이라 그럽니다. 예비군복을 개구리복이라 그러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으로 편입되면서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예비군 소집하게 될 때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개구리복을 군복은 이제 제대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이고 지금은 나는 개구리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복을 입고 딱 가잖아요. 가게 되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전도사인지 강도사인지 잘 몰라요. 끝나고 나면 저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전도사였어?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 복이 그렇게 자기를 막 무너뜨린 거야, 복이. 이 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경건함을 기대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고 이미 간주하고 있는 그것들을 맞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외국의 신학교를 다니게 될 때 우리 학교는 총교도적인 그 신학을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항상 넥타이하고 양복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학교를 가요, 항상. 세상에 이런 신학교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이제 그렇게 1년 다니다 보니까 전부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 다녀야 돼요.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는데 거의 발목에 오는 긴 치마예요. 살이 나오지를 않아요. 더워도 추워도 떨려도 전부 그러고 양복 입고 늘 신학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부 목사 다 와요. 전도사 다 와요. 근데 다른 신학교도 보면은 자유로워 보이면서 청바지 입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그러는데 물론 자유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풍기는 2% 부족이 거기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멋진 거 사 입고 오시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될 때 깨끗하고 단정하고 최소한 자기가 입고 있는 곳에 최고의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남자분들은 쉬워요. 양복 하나 딱 걸치고 딱 오면 되니까. 그리고 또 위에 또 벗으면 넥타이 하나 딱 있어도 충분히 그거는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한다는 자세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미 이것을 다 결정합니다. 내일은 신발을 뭘 신을 거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넥타이를 뭘 몇 개며, 그리고 와이셔츠는 무슨 색깔 할 것이며,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다 결정해요. 아내들은 이미 어떤 옷을 입을 것이며, 딱 제가 볼 때는 이틀 전에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자기 옷을 주일날 갖고 이미 쫙 이렇게 걸어놔요. 무슨 패션 퍼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건 누구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옷 있는 거 자랑한다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기의 옷 자기가 산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자기 언니가 주고 여동생이 줘서 다 있는 것들이지. 활용을 하는 거죠. 최소한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대로 나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죠.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들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토요일 날 다리미 질이야. 이 다리미를 가지고 옷을 다려야 되는데 돈을 다리고 있어. 1,000원짜리를 말하자면 물 뿌려가지고 빠빠들. 그것도 어떤 권사님은 이 풀 옷할 때 풀 쓰잖아요. 돈이 낡아가지고 막 덜렁덜렁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 미안해가지고 이것을 풀을 써가지고 다리미를 딱 약간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나 뭉칫돈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나 그런 돈이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준비된 마음의 가짐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준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현장에 공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개적으로 있는 문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좀 목회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 개혁주의적인 우리 교우들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단의 교주들, 사교의 교주들은 이 공적인 것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좀 움직인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이에요. 공개적인 하나님이에요. 투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요. 누구 다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요. 질서 정연하게 품위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게 공적인 예배.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서 뚜렷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인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1항은 그거를 초점 맞추고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대요리 문답 1항에 대한 질문은 예배가 인간의 목적이야 라고, 이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딱 찬양하고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삶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돼야 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창대성 여러분, 세월이 많이 바뀌어지면서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 드리는 거지, 뭐 인터넷으로 가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영상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시할 수 없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또 사고를 난 사람, 가정에 재난이 있는 사람, 주일날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이 모두가 인부지가 갈 수는 없고 장소는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거기 가도록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 장소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밖에서 아무리 모여가지고 결정해도 소용없어요. 국회라는 그 장소에 들어와서 결정돼야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한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말이죠, 수많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회당을 자꾸 들어가줘야 하는데 의도가 뭡니까? 왜 거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지고 다른 회관에 모여가지고 땅땅하고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 결정은 무효야. 왜? 이 장소에 결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야. 여러분, 이 개념을 공적인 예배에 포함시키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장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또 함께 전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외함을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의 긍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를 공적 예배로 모이라고 명령하심을 기억하고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모하고 공예배 참석을 거룩한 특권으로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며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고 공예배를 지키게 하고 그들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